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림의 진실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나가려고 하는 김광혁입니다. 저는 현재 문화영상연구소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지금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년간을 예술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진실을 알아내려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통찰해내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성서도 다루게 되고 또 불경도 다루게 되어서 결국 예술심이라는 것과 종교심이라는 것이 인간 안의 근원적 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원래 이 둘은 하나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강의 과정들을 계속 이행해 갈 텐데요. 주로 그림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림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들도 간간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 음악,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술이란 특정한 영역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술은 인생의 근본적인 진실을 통찰해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이 그림의 진실이라는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술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통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가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예술가들은 자신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깊게 통찰하면서 창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작 과정은 어떨까요?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과정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조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술가들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저희들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설명하는 걸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집착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의 창작의 과정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작을 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극도로 가열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 최고조에 달한 가열된 영혼을 으깨서 즙을 짜내서 그 즙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순간은 가장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때의 그 예술가는 일상 속에서의 예술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순간 예술가들은 절대적인 것을 동경하고 완전함을 꿈꾸며 영원함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절대성, 완전함, 영원함,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용어는 바로 신입니다. 창작을 하는 순간 바로 신은 이 예술가들의 머리와 마음과 손을 주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 예술가들은 신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바로 신의 창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신이라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됩니다. 신이라는 진실.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진실도 쉽게 드러나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모두에게 있고도 없는 것이고 동시에 없고도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종교의 유무가 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실함의 유무가 이를 가르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생에 보이는 것들은 왜 이렇게 다 허망한가? 진실은 왜 항상 뒤늦게 찾아오고 희망은 왜 쉽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신은 함께합니다. 그 절실한 질문들이 신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신은 알 길이 없는 것이고, 그런 신에 의해서 그 신이 주관하는 예술가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그림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전시회나 아트페어나 또는 갤러리들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 그림의 진실을 만난 것일까? 그 그림의 진실에 감동되어서 그걸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시간은 바로 바로크 시대의 카라바조의 그림을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그의 그림 마테오의 3부작, 그중 한 그림인 마테오와 천사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이라는 진실이 오늘 강의의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진실. 과연 신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신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은 어떻게 신을 만나는가? 어떻게 신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마테오와 천사라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가지고 그림의 진실, 신이라는 진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크 시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크 시대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초기 바로크가 주도됩니다. 이 바로크가 열리게 된 데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저항과 교회의 분열 사건이죠. 세계사 속에서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뜻있는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라테란 공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교회가 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그 선언을 한 다음 날 비텐베르크 성당 성문 앞에 95개조의 격문이 붙으면서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전 유럽의 프로테스탄트의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 유럽은 뿌리채 흔들리고 가톨릭 교회도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혼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 트리엔토 공회를 소집을 해서 가톨릭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요. 허물어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을 통해서 새롭게 성당을 짓고 부서진 성당을 개축하고 그리고 성상을 만들고 성화를 그리는 그런 작업을 가톨릭 교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물어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신자들의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림들을 예술가들에게 주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의 요청에 따른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하면 역동성을 드러내는 그림, 소위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술의 움직임이 강조되고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이 쓰이고 장식적인 요소가 훨씬 강해지고 환상적인 요소들이 또한 미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의 당시에 처한 상황 때문에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됐는데, 이것을 미술사에서 바로크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다루게 될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바로크 시대고, 누구보다도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런 강력한 요청을 받아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누구나 빠짐없이 방문하는 로마의 판테온에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판테온은 바로 로마 건축의 백미이며, 그리스 건축을 연구해서 그대로 모방한 그 로마 건축을 생각하면 그리스 건축의 정수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인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판테온 앞에는 작은 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판테온을 등을 지고 앞을 보면 왼쪽으로 작은 골목이 있는데요. 그 골목을 따라 한 100여 미터를 걸어가면 큰 길이 나오고 길 바로 건너편에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라는 바로크 시기의 성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당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재단 오른쪽 첫 번째 작은 경당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추기경 콘타렐리의 이름을 딴 콘타렐리 경당입니다. 추기경 콘타렐리는 까라바지오에게 마테오의 생애를 그림 시리즈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그림으로 마테오의 생애를 그려주었고, 이 콘타렐리 경당의 3면의 벽에 세 그림이 놓여져 걸려져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꺼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이 바로 마테오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마테오를 부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간 마테오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마테오와 천사라는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살다가 마테오가 마침내 순교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어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그 생애를 세 가지 사건을 핵심으로 까라바지오가 그린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그림, 마테오와 천사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그림은 저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까라바지오가 그린 마테오와 천사의 그림은 처음에 그려서 전해준 그림은 이거였습니다. 마테오와 천사. 좀 이상하시죠? 흑백으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흑백 그림이 아니고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대전 중에 이 그림이 불에 타 소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전에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이 그림을 까라바지오가 먼저 그렸던 것이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전통적인 성화의 도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천사가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다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전통적 성화들은 그렇게 그려졌었는데 까라바지오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렸던 것이죠. 왜? 바로크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가 정통이라는 것을 얘기해야만 되고 그림 속에 그것이 드러나게 하려면 복음서 저자들도 정통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분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대리인인 천사가 가톨릭 교회의 전통 속에 있는 마테오에게 그것을 불러줘서 적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까라바지오는 당대의 바로크 시대의 교회의 분위기를 잘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마테오의 손을 잡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이 퇴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사가 너무 관능적으로 그려졌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화에 등장하는 천사를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가? 보세요. 왼팔을 이렇게 올려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 포즈. 아래쪽 다리를 약간 비틀어 갖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뭔가 유혹적인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이 보여졌던 것이죠. 까라바지오는 다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그림인 것입니다. 어쩌면 까라바지오는 한 번 거절을 당해서 다시 그리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껏 내가 보는 성경의 예수님, 그리고 신앙, 그리고 복음, 이것을 그리고자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로 신이라는 진실이죠. 이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먼저 전통적 성화의 구도를 따르는 게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천사는 위에 있고 지상의 존재인 마테오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를 먼저 크게 잡죠. 전통적 성화의 구도처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아왔던 그 이전의 성화의 전통을 다 허물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마테오의 포즈를 보면 황급하게 지금 책상머리에 와서 의자 위에 왼 다리를 걸쳐놓고 엉성한 자세로 쓰러질 듯 책상에 몸을 기대면서도 무언가 절실하게 바라보며 노트에 적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력한 움직임이 드러나는 이 장면이 바로 바로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크의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거죠. 역동적인 움직임을 그림 속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까라바조는 절실함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그림에서 진정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테오가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까라바조는 마테오를 뒤를 돌아보게끔 그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사는데요. 그 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적나라한 세상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논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회적 지위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수록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온통 세상의 논리로 버무러진 장면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가 당연하고 그 세상의 논리에 나도 편승해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모색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등 뒤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의 등 뒤에 누가 있는가를 까라바조는 신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저렇게 황급하게 책상머리에 엉거주춤 서서 등 뒤를 돌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테오가 바라본 등 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신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의 천사의 모습도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일단 흰 천으로 휘감은 저 현란한 곡선들이 바로크의 특징이죠. 역시 움직임이 강조되고 곡선이 주조를 이루면서 장식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 천사의 모습도 그런데 천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보통의 전통적 성화에서는 천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까라바조가 그린 이 그림에서 천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무엇을 하냐 하면 손으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말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손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신의 계시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현상 중에는 뭔가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테오와 천사라는 그림을 통해서 까라바조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신은 말하지 않고 단지 표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테오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의 눈을 보면 그의 시선은 천사의 입에 가 있지 않고 천사의 손에 가 있습니다. 마테오는 그 천사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게 과연 무슨 뜻일까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까라바조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의 뜻은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신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떠한 성화 속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고, 더더욱 교회조차도 신의 계시는 언제나 일방적이었죠. 사실은 신의 계시를 빙자한 일방적인 교회의 지시가 프로테스탄트의 저항과 분열을 사실 가져왔던 것이죠. 어쩌면 카라바지오는 당대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느님의 일방적 계시가 아니고 그 성경의 내용을 인간들이 어떻게 절실히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할 뿐이다. 과연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신의 표현인 것이죠. 내리쬐는 햇빛, 내 얼굴을 간지르는 바람, 푸른 바다의 출렁거림,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한밤중에 먼 숲속에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 맺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맺는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죠. 예술가들이 이 세상을 경험한 것을 통찰하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듯이 보통 사람들도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뜻, 말하자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살면서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지만,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혹은 그 사물들 속에 담가 놓은 신의 표현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앞만 보지 않고 등 뒤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일방적인 신의 계시가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 신의 계시를 올바로 알아듣는 사람들의 본론과 들을 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신이라고 해도 되고 인생의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담겨진 것들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앞만 보지 말고 등 뒤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일상의 순간에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관계 맺게 되는 사물들, 상황들, 사건들의 등 뒤를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등 뒤를 보는 힘에서, 그 등 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림은,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바로 인생의 등 뒤를 저희들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앞으로 하게 될 그림과 여타 예술 작품들을 통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